제 30장. 불좀.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1규빗 너비가 1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를지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차를 꿰일 것이며 그 차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크게 보면 좀 이렇게 D가 이렇게 조금 좀 낯설고 할 텐데 수예배쯤 되면은 이게 완성이 돼서 좀 이렇게 보기 좋게 변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거는 되게 웅장한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저렴하게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어제 또 박준현 지사님이 거의 새벽 3시까지 이 마무리 작업을 하고 가서 교회 이렇게 참 중요한 일들을 성도들의 헌신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내니까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 생각이 됩니다. 계속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게 되면 성막은 이렇게 성전의 그 막과 또 성전 뜰과 번제단과 물두멍 그리고 성막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막은 또한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게 되는데 두 공간이 이렇게 휘장으로 구분이 됩니다. 성소 안에 있는 물건은 등잔대, 떡상 그리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25장에 이 성소 안의 물건 그러니까 분향단을 제외한 그 등잔대와 떡상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30장에 분향단 그 안에 있는 그 구성품인 분향단을 이야기합니다. 성경 저자가 설명을 빼먹었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여기에 기록한 것일까요? 아니면 분향단의 의미가 중요하기에 이렇게 따로 빼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다른 성전 기물도 중요하기에 중요하지만 분향단의 의미가 특별하고 깊기에 이렇게 다른 파트에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떡상과 등잔대의 의미는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하고 있진 않지만 분향단은 성경에서 정확하게 그 의미를 지적하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분향단의 의미와 또 속전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이것이 바로 분향단의 모습입니다. 무엇과 좀 비슷하죠?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번제단의 모습과 비슷함을 또 아실 겁니다. 길이는 2분의 1 정도 크기지만 좀 길게 빼져 있으니까 정사각형 상판으로 기준을 보게 되면 한 5분의 1 정도의 미니어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향단을 매는 채도 동일하게 양쪽에 동일하고
뿔을 둔 것도 동일하나 번제단은 노스로 나무를 감쌌고 또 분향단은 금으로 감싸게 됩니다. 이 금은 하나님의 위엄과 존귀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는 항상 금으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번제단, 그러니까 밖에 있는 번제단은 직접 제물을 놓고 그 아래 불을 놓아서 제사를 드리지만 분향단은 분향로를 그 위에 그 놓아 향을 올리게 됩니다. 이 분향단의 위치가 속죄소 또는 성소 휘장 밖에 두는데 인터넷에 보게 되면 이런 모양, 아까 저기 또 그 매일 성경, 그 성경 읽을 때도 저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그 실제 모양은 이렇습니다. 이 고리가 양쪽에 하나만 있고 요거를 이제 들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 정확한 그 분향단의 모습이고 방금 전에 봤던 모양은 잘못된 모양입니다. 규모나 크기가 가벼워서 굳이 2개씩 4개를 달 필요가 없고 저렇게 한쪽씩 달아서 이게 채로 이렇게 들고 갔습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2를 만들되 곧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러니까 한국말로 딱 읽어보면 2개씩 양쪽 2개를 만드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 원어를 보게 되면 이건 한쪽 양쪽에 하나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향단이 드려지는 향은 향시 드려져야 하고 여기에 번제단처럼 뭐 소나 뭐 이런 뭐 소재나 이런 것들을 드려서는 안 되고 지정된 향만 피워야 합니다. 향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는 내일 성경 본문에 또 나와 있으니 내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찌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양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그러면 여러분 이 분향단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분향단의 이 향은 그 성도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향기, 그 향 자체가 주님을 향한 기도이자 우리의 기도가 향기와 더불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올려진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주님을 향한 기도가 항시 기도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 향로의 불이 끊겨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번제단의 제사는 이 바깥에 있는 번제단의 제사는 육적인 제사, 물리적인 제사를 의미한다면 분향단의 제사는 영적인 제사, 마음의 제사, 기도의 제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영적 제사의 제물이에요. 여러분 제사할 때 제물 없이 제사 드릴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영적 제사의 제물이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그 모든 자리 가운데 기도가 반드시 드려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향에 대해 정해진 규례대로 이 향을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앞에 드리는 기도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과 형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기도해서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기도의 정의를 잘 들으십시오. 아무나 기도해도 응답하시는 분이지만 아무렇게나 기도한다고 응답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만약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비나이다 예수님 비나이다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하실까요? 하나님께 받으시는 기도에도 내용과 형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이유가 또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기도에 대한 깊은 내용을 다룰 때 이 부분을 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분향단도 1년에 한 번씩 정결례를 치렀습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거룩한,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는 이 거룩한 이 분향단조차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속죄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부정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 모든 물건 다 하나님 앞에 정결함의 그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 정결한 과정을 겪어야 거룩한 것이 되는 겁니다. 이어서 이제 속전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인구조사, 사람의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겁니다. 다윗 왕이 말년에 인구조사를 해서 크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지도자가 그 나라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 안 하고 어떻게 나라의 살림을 챙길 수 있냐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 왕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백성들을 잘 다루기 위해서 뭐 한 것이 아니라, 또 사람을 의지해서 전쟁이나 뭐 할 때 사람을 의지하려고 한 행동이기 때문에 벌을 받게 된 겁니다. 정의 인구조사를 해야겠다면 생명의 속전을 내라고 하셨고, 그러면 재앙이 사람들에게 미치지 않을 것을 여기서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아마도 다윗이 이 절차를 따랐다면 사무엘하 24장의 이 사건,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절차 없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질병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받은 겁니다. 이게 뭐 성경의 어떤 사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 왜 인구조사를 하는데 왜 이런 뭐 전염병이 돌고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 갑자기 뜬금없이 이러실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다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1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술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미리 얘기하셨던 거죠. 그래서 계수하려면 그 생명의 속전을 걷어서 하나님께 내라고 한 겁니다. 생명의 속전을 돈으로 환산하여 내게 하는 이유는 모든 생명에는 대가가 있음을 알려주시는 이유가 있고, 우리가 매일 일상적으로 드려지는 성막 제사,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양을 드리고 또 이런 일들 하지 않습니까? 뭐 다른 제사들은 사람들이 갖고 와서 제사를 하니까 그걸로 어떻게 비용을 충당할 수 있겠지만, 그 양들은 이제 매일매일 드려지는 제사 양식들은 이제 성전 안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비용을 그 백성들의 생명값으로 지불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거뒀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또 걷는 이유는, 만약 그 성막에서 소모되는 비용들이 당장 다 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돈으로 거둔 겁니다. 만약 뭐 양 넓적다리 한 개씩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 양은 어디다 보관하며, 또 그 양을 팔려면 또 제사장들이 뭐 나가서 또 뭐 장사를 해야 되는지, 또 놔뒀다가 막 썩기 시작하면 또 감당도 못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돈으로 받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속전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속전은 부자나 가난한 자라 동일하게 내야 합니다. 14절 1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도 덜 내지 말지며. 아멘.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생명의 대가이기 때문에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또 그 사람이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모든 생명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다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실제 삶에서는 좀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은 열애되거나 배제가 되었지만 성막의 일을 돕는 일에는 그들이 참여할 기회를 주는 것이며 이런 일들이 모든 성도의 기본 의무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분향단을 따로 빼서 설명하는 이유는 분향단의 의미가 다른 성소의 기구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분향단의 향의 의미는 성도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매일 드려지는 향처럼 우리의 기도가 끊임없이 드려져야 함을 상징하는 것이며, 또 이 분향단을 가장 성소에서 제일 끝에, 그러니까 지성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인간이 갈 수 있는 최단의 가장 가까운 곳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주의 전에 나아가 기도한다는 그런 것을 또한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시킨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향단의 배치도 이렇게, 그러니까 참 예사롭지 않죠. 사소하게 배치된 게 아니라 분향단이 가장 그 지성소 바로 앞에 두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육과 영이 동시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예배가 아니라 반드시 기도가 병행되어야 드려져야 합니다. 그것이 또한 예배를 구성하게 되는 겁니다. 생명의 속전을 모든 20세 이상의 자가 동등하게 내게 하므로 생명에는 대가가 있음을 알리고 모든 이들이 성막일에 참여하고 마지막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으나 제도적으로 차별이 되어 참여하지 못하게 하지 않는 하나님의 배려와 지혜가 느껴지는 제도인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모든 성도들의 땀과 노력으로 이끌어 가야 합니다. 누군가의 과도한 헌신이나 물질로 이끌고 가게 되면 반드시 탈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 중심을 가지고 끝까지 가면 너무 다행이지만 조금만 잘못되면 교회 전체가 휘청거리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았고 너무나 당연히 예상되는 그림인 겁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으로 나아감을 잊지 말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는 주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매일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매일매일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음으로 양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끊이지 않는 기도의 향처럼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제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의 공동 기도 제목을 기도하며 하나님께 올려지는 이 기도가 끊임없이 기도드려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땀과 노력과 헌신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거제 소망교회가 그동안 아름다운 모습을 지켜왔듯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각자 맡은 자리에서 아버지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쓰임을 받게 될 것을 믿사오니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